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 3장은 전통적으로 호세아 1장과 2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또다시 세움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고멜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 고멜과 호세아의 혼인 관계는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고멜은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녀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날 동안 자신과 지내며 은행하지 말며 또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으며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특별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로 떠난 내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의 신전에 바쳐진 희생과 떡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보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방의 여인을 위하여서, 이방의 여왕을 위하여서, 이방의 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그렇게 음란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짝사랑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먼저는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군가에게 빚을 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리 한 호멜 그리고 반의 가격은 은 15개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그리고 그 반은 은 30세겔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은 30세겔은 당시 그 노예의 몸값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가 노예를 쳐서 죽이게 되면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배상하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즉 고멜의 상황은 노예와 같이 비참한 모습이었으며 낮아진 신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처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사오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그들이 또다시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 역시 남편이 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신실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그냥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도님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환청화 같은 것이 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 가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담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의 소리가 자신을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 같은 가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 성도님의 가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면 선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이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러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질 게 무엇인데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모습이며
또한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도 없게 될 것이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체계가 없이 살아갈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를 통하여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아스르에서 멸망을 당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흩어져 지내다가 그 후가 되었을 때, 그 어느 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그 후손들이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시키고 멸망을 당하고 흩어져 살게 되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멸망하고 흩어짐 또는 포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흩으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엎드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이유가 다시 세움에 있다라는 것, 그 징계의 이유가 다시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향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듯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키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또 무한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그 이유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배고기 적은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또 영유아 예배에서부터 청장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한 날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성들을 보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최종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통일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에 우리 황님의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황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며 불길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악함과 야함과 상황과 질병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여호와 영광에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님의 전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